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또한 이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먼 여정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실체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 꽁꽁 숨겨져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연구하며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도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지요. 그렇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아주 작은 증거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한 사람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 약속했지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 집에 종으로 있는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직까지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룬단 말인가. 내 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라는 그런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뒤에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작용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희 집에서 길린 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횃불 언약,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룬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과 종들을 구속하는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감추어 두신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뭇별,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무수한 셀 수 없는 그 하늘의 뭇별이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는 이미 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무수한 아브라함의 그냥 육적인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들, 즉 새 예루살렘 성에서 지성소와 성소에 입성하게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또 이것도 너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 이삭이 나올 것임을 확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꽉 찼을 때, 즉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약속의 씨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귀하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단 말인가 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이삭의 삶을 조명해야 하느냐 하면 이삭의 삶의 여정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갇혀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올바른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어떤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내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는 구약성경 전체죠.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구약성경 전체에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 이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기록된 말씀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체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이 그 말씀을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였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약속의 시인 이삭이 어떻게 제물로 드려지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즉 이삭이 죽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하고 난 후에 너희 종들에게로 돌아온다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희에게로 너희 종들에게로 돌아오리라.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지금 제물로 바치려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을 얘기합니다. 이삭이 살아서 돌아올 것임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성경의 비밀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였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이삭은, 제물로 바쳐진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이삭이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제물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외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외아들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고 가장 최고의 것,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약속을 받은 자 이외에는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는 자기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자입니다. 자기의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면 이삭이 드려질 번제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이삭이 지고 가던 그 번제나무, 이것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번제나무를 지고 갔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그러한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이게 겹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진 불과 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참 이상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화평케 한다. 화평의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또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당시에는 아직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34절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나오는 이 검과 불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바로 다름 아닌 이 불과 칼은 성령의 불,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갤 정도로, 구분할 정도로, 영적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낼 정도로 이 불과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저희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 불과 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육적인 것을 다 벗겨내버립니다. 육적인 것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육이 벗겨집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이삭은 자기 자신이 드려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치게 될 번제할 어린 양, 그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이삭 너 자신이다 라고 자식에게 지금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어린 양 바로 너 이삭 너 자신이다. 바로 이 말씀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린 양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쳤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이 창세기 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삭은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제단 위에 얹어진 제물, 화목제물의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 이삭을 드렸다는 건 뭡니까? 가장 최고의 것, 최고의 가치를 드렸습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외아들 이삭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 왕권을 행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 외아들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부자 청년이나 이 관원은 도저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성령의 약속을 받지 않은 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지 못합니다. 물질의 소욕에 잡혀갑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육신적인 소욕을 다 집어치우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틀림없이 이 이삭은 죽을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죽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 대신에 죽임을 당한 것, 동물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22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예비한 숫양이 있습니다.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이 숫양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또 이삭 이외 이 숫양, 이삭 대신에 죽임을 당한 이 숫양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바로 그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22장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불과 검의 사건, 이 모든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신약 성경 자체, 그 시대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세하기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과 같다 그랬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약속의 씨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인 에서는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들에게는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종들. 근데 이 에서도 약속의 씨 이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로 이 에서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천국 시민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은 믿음의 소산이지만 에서의 남은 자인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천년왕국 다음에 백보자 심판할 때 이 옥이라고 하는 이 바닷가에서 나오는 자, 바로 이들이 천국 시민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 시민으로 구원받게 될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고 나귀 위에 앉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우리가 오버래핑하면서 이것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삶을 조명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럽에 500년 만에 가뭄이 닥쳤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그때마다 걱정이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영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세계 단일 정부로 가고 이 악한 세력들이 세계를 통합시키려는 지금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이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온전히 생명수를 우리 안에 충분히 담음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